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표현으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아케디아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영적 무기력, 영적 태만입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서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갑자기 몸이 아파오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1시간이 지난 것 같이 지루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열심히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어떠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아케디아, 영적 무기력, 영적 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세기 수도승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프락티코스, 수행생활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악령이라고도 부르는 아케디아의 악령은 모든 악령 가운데 가장 사악한 놈이다. 이 놈은 모든 공격자 가운데 가장 고약하며 무엇보다 영혼을 가장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기력, 이 아케디아는 언약을 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져서 나태해지며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 아케디아에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태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은혜와 감사와 기쁨도 없고요. 마음과 영혼은 더욱 깊은 슬픔과 허무에 빠집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오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 소중한 일상이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권태와 신앙의 허무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겼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케디아 속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행복과 마음의 흡족함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반복되는 이 신앙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열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신앙의 일상 가운데 허락된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참 많은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상하게도 엄마 아빠의 속마음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일상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가 아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그 아이들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라야 한다고 바꿔 읽을 수가 있죠. 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집중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고요, 신앙생활의 색깔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등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나랑 사귀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는데요. 자, 여기서 사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가까이 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 이것을 사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을 저 멀리 위치시켜 놓고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분이면서 동시에 아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이요, 항상 동의하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랑 사귀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등을 목자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시작하죠. 제가 작년 7월 주일 오후 예배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잔치가 벌어지는 집안, 그리고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목자로서 함께 하시는데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며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밀어주시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원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영지인교회의 하나님이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목자라고 인식하며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사귀는 분이라고 고백한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 바라본 하나님의 등은 어떠한 모습일까? 특별히 이 당한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 바라본 하나님과 신앙을 함께 나눔으로 성숙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은
사탄이 욥에게 가하는 공격과 이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욥이 사탄에게 당한 공격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4와 관련이 있는데요. 동서남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사탄에게 4차례 완벽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1차와 3차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요. 그리고 2차와 4차는 불과 바람 등의 자연현상 등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 방향도 사방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스바 사람들은 남쪽에서 왔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북쪽에서 왔으며 큰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그 고난의 범위가 넓었을 뿐만 아니라 4번의 공격, 그것도 사방에서 일어난 완벽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찾아온 완벽한 공격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양들을 먹어버리고 종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욥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 원인과 과정과 목적도 몰랐을 그때 도저히 정신 차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욥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을까? 사탄에게 완벽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의 반응은 총 5가지였습니다. 일어서다, 겉옷을 찢다, 머리를 밀다, 땅에 엎드리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5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완벽한 고난, 공격을 당한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5가지 중에 녹색의 3가지는 일어서다, 겉옷을 찢다, 머리를 밀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보시로 어느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나머지 2 반응, 땅에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아무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아닌 것이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원망, 불평, 그리고 그 안에 해석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자신이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허락된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졌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이죠. 자기의 피와 땀, 수많은 노력이 담겨 있는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죠?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등장하죠? 그렇죠.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 구절에 3번 여호와를 부르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완벽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3번 부르며 고백하고 있는 욥의 마음, 욥의 심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자,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원인은 자기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겪게 되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갑자기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잘못,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쉽게 판단하며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조상들의 말씀처럼 설상가상, 화불단행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그랬습니다. 고난이 4차례에 걸쳐 사방에서 완벽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완벽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었습니다. 항심하였던 것이죠. 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변치 않도록 지켜내었던 욥의 모습입니다. 욥도 인간이기에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지만 욥은 이러한 물음 없이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자신의 소유물을 풍부하게 하셨으며 또한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서 자기 소유를 거두어 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허락된 축복이나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으며 그 결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신뢰하고 삶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즉, 욥이 바라본 하나님의 등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것도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데에도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봤던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였기에 이 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심, 마음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킨 이 욥의 항심, 마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신앙이 좋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자신에게 펼쳐진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펼쳐진 상황 가운데 쉽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하였다가 힘든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볍게 누군가를 원망하며 부정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산다고 이야기하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욥은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며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길에는 분명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내 갈대와 같은 심령, 내 흔들리는 이 마음을 잘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변화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곧 마음을 지켰던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을 지켜내며 그 마음을 끝끝내 이루어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났듯이 어떠한 비바람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지키는 항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항심의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변함없이 항심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항심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영적 순수성을 더욱더 회복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